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너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되셨죠. 체포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결박을 해서 이제 끌고 가서 이제 빌라도 재판정에게 이제 넘겨줍니다. 유대 총독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병을 이제 넘겨주고 이제 고발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 사유에는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당연히 섞여 있었겠죠.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함과 중상모략, 그렇죠? 거짓 고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우리가 어저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마음의 짓눌림, 그렇죠? 슬픔과 고통, 그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기도로 극복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 한다면 그 안에 선한 나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며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마음에 짓눌리는 슬픔과 고통을 바로 그와 같은 나를 향한 아빠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신뢰를 가지고 극복하셨음을 우리는 어저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고발, 그렇죠? 자신의 운명이 달릴 수 있는 거짓 고발. 10계명에는 분명히 10개의 계명 가운데 이제 4개의 계명이 있고 6개의 계명 이제 분리가 되죠. 4개의 계명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계명, 인간의 책임,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의무, 명령, 율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6개의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1차적인 의미로 당시 이 이스라엘 시대와 사회 속에서 어떤 1차적인 의미를 갖냐면 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법정에서.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시대는 고대 근동 사회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같이 이렇게 과학적 수사법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예컨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뭐 과학 수사대가 투입이 되어서 뭐 지문 분석부터 해서 뭐 발자국 분석부터 해서 CCTV 확인부터 해서 그런 과학적인 수사법을 통해서 누가 범인이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들을 다 과학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지만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는 그런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증인의 증언에 의존해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따르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 그것도 남자, 두 남자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증언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의 증언은요 결정적인,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피고인의 생명에 직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이 법정에서 네 이웃에 대해서 절대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거는 너희의 말에 따라 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단순히 이제 법정 안에서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에 이제 이게 확대화되어서 이제 해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 함부로 고발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명예를 죽이는 일이고 그 사람의 평판을 죽이는 일이고 더 나아가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거짓 비방, 거짓 고소, 비방하는 댓글들, 그걸로 인해서 많은 그런 특히 이제 대중에게 노출되어 있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공인들이 결국 이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죠. 이 거짓 증언은 그래서 이 4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고도 이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웃을 살인하다, 미련한 이웃에 대해서 미련하다 말하는 자마다 그거 다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어떤 이웃에 대하여 거짓된 증언, 거짓된 비방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고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위반하는 일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이 비방은 대표적인 거짓 증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우리의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다 모른다고요. 근데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게 거짓 증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또 고발을 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신중하게 정말 행해야 하는 일이죠. 오늘 이 대제사장들은 바로 그와 같은 거짓 증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고발을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반응, 자, 그와 같은 거짓 고발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또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거짓 고발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5절에 보면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거짓 비방이 아닌 그런
어떤 그런 건설적인 논쟁 또 건설적인 비판이 있다면 그것은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설명해주고 또 오해가 있다면 불식시켜주고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하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면 불의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희생양이 되는 그것이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변호는 우리의 권리고 또 책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아무 말씀으로도 이들의 거짓 고발에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겠죠.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모든 것을 그냥 수용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뭐 효용성 이것을 따지셨을 수도 있죠. 이 거짓 고발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봐야 아니 거짓말에 대해서 무슨 어떤 변호를 할까? 이런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변호의 효용성에 이제 의문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저의 묵상은 이 모든 것을 그냥 수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용된 일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은 희생양으로 지금 여기에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희생양으로서 지금 이 재판정의 피고석에 서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주권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실 이유도 없고 대답하실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거짓 고발로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허락하신 일에 대하여 자신이 적극적으로 변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건 모순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의 말씀,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왕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주권 하에서 나의 계획 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일들이다라는 것을 주님의 침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하셨지만 이 거짓 고발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침묵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오늘날도 8.15 사면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당시에도 이런 유월절 같은 큰 절기가 되면 죄수 한 사람을 이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범입니다. 정치범. 이제 이 무리들이 이제 전례대로 이제 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이제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약간 떠본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죠. 10절에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self interest,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넘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번 떠보는 식으로 내가 이들을 너에게 넘겨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선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는 않고 더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는 빌라도가 이 무리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넘기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인간의 재판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재판정 안에서 매우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동하는 세력이 있고 선동당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선동당한 세력의 소리를 못 이기고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주는 재판관,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순진하게 바라보셔서는 안 됩니다. 선동 세력들이 있고 선동을 당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 선동을 당하는 무리들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가들은, 법률가들은 공정한 법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그 선동당한 무리들의 소리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는 항상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여론으로 하는 거예요. 재판을. 아니, 재판을 어떻게 여론으로 합니까? 옳고 그름을 여론에 따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 타락한 이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허용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런 불법적인 이런 일조차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판장에서 보여주는 이 주님의 이 여유로운 태도, 내가 허락한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스스로를 변호를 하나,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담대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담대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 불의한 이 재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성취되며 사단마귀의 머리가 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재판정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동꾼, 선동된 무리들, 그 무리들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재판관들, 정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법전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포하지 않고 선동꾼과 선동된 세력들의 소리들에 따라 춤을 추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총체적인 위기의 본질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 부흥은 그와 같은 정말 역설적이고도 모순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사법적인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3일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의 약 49%가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 47%인지 49%인지 약 50% 가까운 그런 분들이 지금 거의 과반수가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거는 되게 심각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든 뭐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의 그런 어떤 판결 내용, 판결 그 어떤 결과 때문에 절망적인 게 아니라 사법적인 체계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 절망적인 거죠, 마음이.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구나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절망적인 거예요. 좀 판결 결과가 뭐 사람들의 기대와 다를 수 있죠. 법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은 다 모르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심판을 국민들이 다 납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판결 결과에 대한 납득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자체가 그냥 무너졌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는 재판관의 고향을 따져봐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고,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확인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정치적인 성향과 그 사람의 출신에 따라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이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결과야 그건 국민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에 따라 결론이 내어지는 것, 그거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죠. 그게 공정한 논리. 그런데 이게 공정한 방식으로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국민 과반수가 갖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정치인들과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결을 해줘야죠. 그 의혹을. 근데 그 불신을 그냥 뭉개버리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또 다른 과반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선거제도가 공명하면 공명할수록 좋은 거지. 의혹이 있는데 그냥 깔아뭉개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사회의 모습이냐.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망가져 있는 겁니다. 강력한 선동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선동 세력에 의해서 강력하게 선동된 무리들이 있고요. 그 선동된 무리들의 소리가 다양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불의함을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다 묻혀지고 그냥 깔아 뭉개져 버리고 그냥 밀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신다. 왜냐하면 주님의 허용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사랑하신 우리 아빠가 허용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인 승리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것이 백해무익한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위협하는 일이요, 대한민국을 쓰러뜨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아빠가 절대로 허용하실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 내적 확신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얻은 내적 확신이고, 바로 그 내적 확신이 이 불의한 재판정을 여유롭게 침묵으로 통과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며,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결국은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은 똑바로 알고 똑바르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또 목소리를 내고 끝까지 싸워야 할 부분들은 싸우고, 그와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시기 위한, 겟세마네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권만을 찬양하며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깨어나는 그런 부흥과 영적 각성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제가 광고를 또 드리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의도에서 부흥 기도회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Revival Korea라는 제목으로 여의도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한 기도 집회를, 미스바 광장 기도회를 저희가 함께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선 때까지 5월 31일 토요일 날짜가 제가 이제 포스터랑 제가 다 공지해 드릴 텐데 5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 약 7주간,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7주간 우리가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위기를 허락하신 데에는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이 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마치 미스바 광장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광장에 모여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2시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적으로 다시 제대로 광고를 드릴 텐데 오후 2시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데리고 여의도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이 모든 위기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기에는 선동꾼과 선동된 무리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들에만 집착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이것저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정말 미생물 박테리아까지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손길만을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바라보며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부터 7주간 하나님,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 하나님 이 집회를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 그 여의도 광장뿐 아니라 이 한국 땅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의 빛이 비추어지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리바이벌을, 부흥을, 부활을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사탄 마귀의 회방과 방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